오늘 갈렙 비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건데요. 이런 순서로 나누겠습니다. 자, 서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게 주어져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집단적 기름 부으심을 주길 원하시고, 기름 부으심은 한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수준의 하늘의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를 위해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 아멘. 저희가 이제 교회가 사사기 시대를 넘어서 약속을 성취하는, 사사기 시대는 정복하기를 멈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정복하지 않은 땅이 오히려 땅의 민족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던, 지금 교회가 좀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 영역에는 머물러 있었고 계속 교회 성장은 있었지만 나머지 6 영역으로 진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아까 이방울 목사님 헌금 시간에 인도를 하시면서 60, 70년대는 70, 80년대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에는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다 진출되어 있었어요. 사회에 있는 리더들이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이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정말 많은 리더십이 크리스찬이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초 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체계를 따라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정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국 가운데 쏟아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아가길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구나. 마지막 때가 왔어. 주님이 곧 오시리, 곧 오시리, 곧 오시리. 주님이 곧 오시리. 곧 오셔야죠. 곧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충만한 이후에 오십니다. 왜냐면 그게 주님의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때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줘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늘의 지혜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역사들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것들을 많이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썩어질 곳에 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소금이면. 근데 뿌려지지 않고 소금통에 다 같이 모여있기를 즐거워해가지고 모여 있었어요.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말씀에 예언된 대로 사람들의 거리에 버려져서 밟혀진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밟히고 있는 겁니다. 영향력을 발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밟히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사사기에서 정복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부터 정복을 당하는 아주 안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정치 영역으로 나아가길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전 신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청빈하게 사세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대부분의 의인들은 다 부자였다라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가난한 줄 알았더니 부자였어요. 요셉이 아주 가난한 줄 알았더니 애굽에서 제일 부자. 네. 욥 고난 많이 당했어. 역시 고난이야 했는데 욥이 더 부자. 동방 제일 부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종교형의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영역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즌의 변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6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제 7 영역, 종교 영역까지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의 영을 통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셔서 공동체의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라는 걸 붓기를 원하세요. 사무엘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세대를 걸쳐서 가지 못합니다. 사무엘 아들들이 패역해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세대를 거쳐서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말년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라마 나요시라는, 자기의 고향 라마라는 땅에 나요시라는 의미를 가진 공동체를 만듭니다. 선지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공동체가 함께 예언하고 사무엘에게 정렬되어 있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다윗이 그곳에 피신합니다.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그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예언하는 역사들이 풀어집니다. 살인의 영을 가진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즉각적으로 받게 되고 예언하는 역사들. 그의 의지를, 악한 자의 의지를 꺾어버릴 만큼의 하늘의 강력한 역사가 풀어지는 그 공동체. 사무엘이 그 공동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신하고 이곳을 떠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한 행동,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공동체를 만듭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아둘람군에서 모이게 되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600명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시글락에 있었을 때는 이제는 몇십만 명이 됩니다. 이미 사울이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모인 목적은요, 그냥 요즘 사울의 나라가 살기 힘들어, 여기서 좀 쉴래,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모입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모였고, 이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윗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다 정복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 4가지 영역의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오늘 이제 풀어줘야 될, 빨간색인데 빨간색 같나요? 예배, 사도적 정렬, 오중사역팀의 활성화입니다. 이 네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영역이 회복될 때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렙 비전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렙 비전의 정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들, 각 지파의 수장이 되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해서 무언가 좋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는 일들이 있었고, 그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했던 보고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가 40년이나 딜레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을 때 너희는 그 땅에 죽어도 못 들어간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 10명의 정탐꾼의 악한 관점을 들었던 사람들과 그 세대 전부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안 들여보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죽고 40년이 지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만이 그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진이고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이고 영적 세력들입니다. 우리에게도 7 영역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종교의 영역에는 종교의 영이 있겠죠. 경제 영역에는 경제의 영, 아무튼 만몬의 영,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렙이 가졌던 비전, 갈렙의 관점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전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85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85세에 정복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정탐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탐을 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정탐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땅이 차지할 만한 땅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이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수하는 것이 정탐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궁동에서 거리 예배를 해봐야겠다. 예를 들어 이런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탐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보는 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쫓겨날 것인가, 이런 거를 보는 걸로 정탐을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 이미 주셨어요. 이 말씀 보면 땅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7 영역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말씀에 열방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정탐과 관점은요, 그 땅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나는 벌레 같아, 메뚜기야, 못 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었건 안 들었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주님이 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벌레로 생각하든 메뚜기로 생각하든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있어요. 아멘. 이 땅을 가게 하신 정탐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열매를 보는 거예요. 내가 경제 영역으로 나아갈 때 만몬의 영을 이길 수 있을까? 좀 더 정결케 한 다음에 가야겠어. 먼지 좀 털고. 나갔다가 또 뭔가 당했어요. 뭔가 공격을 당한 것 같아. 교회를 피해가지고 뭐 털고 다시 가가지고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정탐의 관점은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경제 영역에서 이제 열매를 네가 볼 수 있느냐, 경제 영역에서 네가 재물들을 취한다는 열매를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가치 있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으시죠? 저 우리 교회만 가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좀 가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도 너무나 가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역들이 경제적 공급이 없어서 제대로 못해요. 끊어져요. 좋은 비전들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적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는 거죠. 경제 영역으로 나아갈 때 이제 그곳은 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재물 얻는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재물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 경제 영역은 모든 영역에 공급하는 그 보급부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하늘의 일들 가운데 투자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늘의 빛을 발하도록 내가 투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영역에 다 영향력을 발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열매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 임금인 척하는 마귀를 이렇게 하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겠다. 우간다가 그런 식으로 개혁이 됐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에이즈가 국민의 4분의 1이었는데 초자연적인 치유와 법의 변화를 통하여서 에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하늘의 역사들, 정치를 바꾸는 것들이죠. 이 나라에서도 놀라운 변화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민수기 13장 2절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민수기 13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딴지라. 아멘. 석류와 무화과, 포도송이를 달고 왔습니다. 막대기에 메고서 많은 양의 과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곱 산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각 산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를 좀 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나요? 골리앗을 연구했습니까? 골리앗이 무슨 갑옷을 입었는지 알았나요? 자기 갑옷을 재정비했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나요? 영적 전쟁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우상들을 먼저 진멸하고 갔나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설득되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 설득되었고 요셉에게 권위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 땅을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불을 내렸던 선지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선지자죠. 바알과 아세라의 영을 먼저 묶는 금식 기도를 했나요? 영적 전쟁의 패턴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될 때 어느 영역에 어떤 강한 자가 있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해야겠어. 약간 이런 정도의 신학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보죠. 마귀는 이 땅에 대해 권세가 있나요?
자, 권세가 없다면 왜 없나요? 예수님이 다 갖고 있어요. 권세가 있다면 왜 있을까요? 자, 성경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죠. 자, 원래 공중 권세는 누구의 것일까요? 성경이 이제 여러 시제에 따라 이렇게 딱딱 잘려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공중 권세라는 건 이 땅을 1층,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기류를 가리켜 공중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하늘을 3층 천, 3천층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잘 이해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즉 이 보이는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원래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구로 쫓겨났죠. 근데 이 지구에서 능력은 있어요. 물론 빛된 능력은 아닙니다. 악한 능력이죠. 그러나 권세를 빼앗겼어요. 사단은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능력 있는 무직자. 이해되세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직, 아무도 날 써주지 않아. 그런 경우예요 지금. 근데 사단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에게로 꿰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세를 이양할 때 그가 권세를 갖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홍콩 할매 귀신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홍콩 할매 귀신? 우리나라 달걀 귀신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요즘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죠. 도깨비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예, 공유 때문에 그래. 저승사자 좀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데 뱀파이어 별로 영향력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바알 별로 영향력 없어요. 그렇죠? 근데 헐리우드 이런 데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홍콩 할매 귀신이 영향력이 없을까요? 네, 홍콩이 아니잖아요. 우선 한국이잖아요. 홍콩 할매 귀신은 홍콩에서 영향력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귀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권위를 이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만큼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영역으로 갈 때 만몬의 영역에 사람들이 권위를 이양합니다. 탐욕적으로 살아야 살아남는구나, 경쟁해야 이기는구나, 짓밟아야 내가 벌 수 있구나, 속여야 버는구나, 이런 어떤 만몬의 영으로부터 오는 스피릿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권세를, 그 땅을 다스리도록 주신 나의 권세를 만몬에게 이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만큼 그 영이 그 영역에서 권세가 세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셌겠어요. 모두의 숭배를 받는 바알과 아세라. 원래는 권세 없는 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 속이는 정보로 말미암아 권세를 얻게 됐죠. 엘리야가 취했던 방법은요, 그 권세가 이빠이 채워진 바알과 아세라를 직접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을 취했나요? 불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초대하죠.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시험을 합니다. 백성이 모두 보는 앞에서 불을 내리지 못하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경험적으로 임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셨네?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됩니다. 권위가 너무나 쉽게 바알과 아세라에서 하나님에게로 이양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엘리야가 그냥 한마디 합니다. 저쪽 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죽여라. 끝났어요. 영적 전쟁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은혜들, 엘리야 안에 그것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지식의 차원을 가지고 경험된 지혜를 가지고 다닐 때 항상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확장될수록 표적과 기사가 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상 권세를 잃고 하나님이 그 영역에
권세를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렸죠. 왜 가정이 회복되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경제 영역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정부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한 7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미디어 영역의 의사 전달자, 가정 영역의 아빠로서, 연예예술 영역의 창조주로서, 경제 영역의 공급자로서, 종교 영역의 구속자, 교육 영역의 교사, 정부 영역의 왕으로서 그분께서 실제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신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7가지 영광의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회가 이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구속자로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 여러분들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넓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급자로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역으로 다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올 것이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여질 때, 그래서 바알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만몬도 나를 속였어, 공급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였어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될 때 모두가 선포할 것입니다. 아,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구나, 여호와께서 열방의 주제이시구나라는 이 시편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갈렙 비전과 10명의 정탐꾼 비전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게 이제 갈렙이 봤던 비전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영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비전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게 거짓말인가요? 사실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보입니다. 그러면은 갈렙이 봤던 건 거짓말인가요? 사실에 근거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갈렙은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용사들과 견고한 성읍을 누구와 빗댑니까?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은 누구와 비교합니까? 자신과 비교하는데 자신을 메뚜기로 보면서 비교합니다. 아, 내가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사람을 보니까 되게 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기름 부음 없는 정보가 사람을 망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기름 부음 없는 정보가 사람을 망칩니다. 기름 부음 있는 관점이 그 영역을 정복하게 합니다. 기름 부음 있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어느 지파였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들어보셨나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찬양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증거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시대에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왜냐면 마리아는 예배자였기 때문에요. 심지어 옆에 있었던 최측근 3명의 제자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만은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그의 장례를 예비합니다. 주여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갈렙에게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영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스피릿,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스피릿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땅이 심히 아름답다. 7 영역이 너무 아름답다. 갔더니 경제 영역에 돈도 많고 정치 영역에 권세도 많고 예술 영역에 창조적인 아이템들도 많고 너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막 정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백성 거인이라고 얘기도 안 하죠. 그냥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네 밥이야. 밥이다. 여러분, 밥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어요.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떠나버렸어요. 왜? 권세를 실제로 가지신 분이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된 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삼손이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사자가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자를 봤을 때 사자가 우왕 이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도 우왕 해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었는데 염소 새끼 입을 찢듯이 찢었대요. 이렇게 쉽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을 찢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어요.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사자의 그 찢은 입에 벌집이 있는 거예요. 꿀이 가득하게. 자기가 막 먹고 힘을 냈어요. 그리고 그 꿀을 잔뜩 싸다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내용이 이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다시 한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대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게 나왔다. 여러분, 거인이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파송된 영인 것 같은데 그가 나의 먹을 것이었대요. 강한 자인 것 같은데 내 단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한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 다음 차원의 권세로 이양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그럼 모든 영역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거인을 내가 먹었거든요. 한 선지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주여,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거인을 밥으로 먹지 않아서 그렇다. 진짜 같지 않나요? 너무 영적 전쟁을 두려워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거인을 먹어, 앞에 있는 거인을 먹어야 다음 거인도 먹고 그놈 먹어야 그 다음 놈도 먹는 겁니다. 이 계급별로 먹으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거인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면한 어려움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먹어버리세요. 먹어버리세요. 잡아 먹어버리세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영적인 예민함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고3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살다가 원래 예전에 살던 지역으로 다시 이사 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그 당시는 그런 지역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사창가가 이렇게 둘러있고, 이제 좀 망한 사창가입니다. 사창가가 둘러있고 우리 집이 한가운데 있는 약간 그런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정사와 권세가 역사했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거기서 지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다니는데 아주머니들이, 동네 아주머니, 나 잘 아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내 얼굴을 모르고 학생 자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저 이태기예요. 그랬더니 미안해. 뭐 요즘 잘 있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겁니다. 전 전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제 이사를 하고서 동네에 이제 짜장면집에 저희 형이랑 저랑 둘이 갔는데 아저씨가 학생들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어떻게 너희가 이 동네로 이사 왔니? 약간 이러면서 이사 오면 안 될 동네로 이사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 동네가 좀 그랬나? 근데 어렸을 때부터 살던 데인데 하고 나서 집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잤습니다. 자고 깼는데 영적인 눌림이 시작된 거예요. 뭐가 있구나. 뭔가 영이 역사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이 살 때 말고 그 전집이 살 때 그 집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둑도 들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영계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딱 저의 중간고사와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아직 너를 먹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이 공부가 끝난 후에 너를 잡아먹으리라. 이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고, 그날 이삿짐을 도와줬던 제 친구는 다음날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아파서요. 그 정도의 영적 억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마지막 날 여러분 일찍 끝나잖아요.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요거 들고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저희 집 3층이거든요. 2층이 비어 있었어요.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카세트를 들고 코드를 꽂고 음악을 제일 크게 들고 와 하면서 이제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밖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영계가 뚫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볼 때 저는 그 이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어렸을 때부터 영계가 감지될 때 그거를 그냥 무시하거나 피할 거야 라고 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냥 대면하고 먹어버리고, 대면하고 먹어버리고, 대면하고 먹어버리고, 때로는 한 대 맞으면 맞았어? 더 먹어버리고, 2대 맞으면 더 맛있게 먹고,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한 번 한 번의 싸움을 다 승리하며 가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사단이 영적 전쟁을 뭘 건들까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건들겠죠. 우리 연약함을 건들겠죠. 치명상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 치명상을 당해도 먹어버리십시오. 그럼 그 먹은 걸로 말미암아 치명상이 회복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1월 정도에 제가 어느 사역을 하다가 무리를 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그러더니 입이 돌아가는 겁니다. 입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즉 구안화사 뭐 이런 거 걸린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영적 전쟁이구나 싶었어요. 선교 가는 것을 사단이 회방하는구나. 그래서 내 무리한 일정에 뭔가 악한 걸 심어놨구나. 이런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부터 더 무리했습니다. 내가 이 삐뚤어진 입으로 너를 잡아먹으리. 막 잡아먹었어요. 입원했어요. 치료가 빨리 안 돼서. 입원해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입원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것을 알고 병문안을 빙자하여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다 예언해줬어요. 삐뚤어진 입으로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언하고 막 삐뚤어진 입으로 막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잡아먹어버렸어요. 입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거인들을 잡아먹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당면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그 영역에서 어렵죠.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영역에 돌파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밥으로 여기고 먹어버리십시오. 그 강한 자에게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단 것이 나오는 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관점은 고장난 것,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연락들이 오는 거죠. 목사님 여기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목사님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큰일 났어요. 당장 오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변에서 내가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 무슨 문제가 일어나다 보면은 문제만 쫓아다니고 끝납니다. 사단이 주도권을 갖게 되죠. 무시해버리세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시는지만 보십시오. 그분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내버려뒀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사가 되지 마십시오. 보물찾기 선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치명상을 입어도 이거 별거 아니야. 거인이나 잡아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아다니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만 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교회는 영적 계절을 쫓아가잖아요. 시즌이 계속 바뀝니다. 시즌이 바뀌는 첫 주, 둘째 주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 주에 우리 예지자매님 힘들었대요. 어제 예민 보스였대요. 보경이가 이렇게 핸드폰 누르는데 보경아 핸드폰 좀 살짝 누를래? 이럴 정도로 굉장히 연계가 예민해서 힘들었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돌파하고 가는 거예요. 우물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영역을 쫓아가기를 축복하고 그 땅에 열매를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래가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땅에 상사돌 아이가 있대. 뭐 이런 것들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지구상의 모든 영역에 또라이는 존재합니다. 그런 걸로 우리 부르심을 맡겨서는 이 또라이 피하고 저 또라이 피하다가 이제 혼자 있게 돼요. 결국 알고 봤더니 나도 또라이였어.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또라이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그 회사에 내가 있게 될 때 무엇을 얻게 될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영역을 정복할 수 있는 갈렙의 비전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다른 영에 대해서는 좀 더 나눴고요. 다윗에 대해서도 좀 더 나눴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 없는 비전이 한 세대 전체를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보고 한번 잘못했고 그 잘못된 믿음 하나로 40년을 꼬라박았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서 갈렙의 비전, 갈렙이 봤던 그 기름 부으심의 관점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터져나오는 정탐꾼의 보고들, 예언적인 선지자 선견자들의 보고가 그 땅에 거인이 되게 강하대요. 뭐 이런 거 말고요. 그 땅에 어떤 보화가 있대요. 그 땅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랍니다. 그 땅에 어떤 유업이 예비되어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예언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전 땅에 대한 영적 도회를 하게 될 때 대전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살인사건이 있었고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적당히 파악하면 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인데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대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대전의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대전의 예언적인 약속들이 무엇인지, 대전 땅의 본래적 구속사적 은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린 대전에서 유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7산의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화 가운데 소망과 비전을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역아동센터 3주 하지만 저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바꾸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고요.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예전에 했던 영역이 아니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영역이 확장됩니다. 아멘. 아멘. 자, 거인에 대한 공부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우리는 초자연적이 되어야 함을 깨달을 정도로만 충분히 거인들을 공부해요. 아멘. 거인들을 너무 연구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거인이 나의 육신의 모습보다는 강하구나.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갈렙이 봤던 영역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정도로만 봤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사단 전문가 대신 하나님 전문가가 되도록. 아멘. 자, 3번 어두움을 아는 지식은 어둠을 없애지 않는다. 아멘입니다. 아멘. 골리앗의 투구를 연구해봐야 골리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의 갑옷을 연구한 사울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원래 돌 가지고 갈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갑옷 입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없으니까 뭐 돌멩이나 주워가자 이래가지고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넌 이겨. 내가 칼 갖고 가도 너 이기고, 내가 돌짝으로 너 이기고, 나 손가락만 가지고도 너 이겨. 내가 새끼손가락으로도 이겨. 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걸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영역에 전공을 했건 안 했건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영역을 초월해버려요. 요셉이 정치학과 나온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치학과 수석이랍니까? 경제학과 나왔답니까? 전혀 전공이 아니었어요. 최고였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세상이 주는 증이나 전문 영역에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초월해버립니다. 아멘.
자, 4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을 가져올 때 어둠이 없어진다. 5번 거인들 혹은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유일한 문제이다. 6번 자연적인 카리스마, 전문 지식, 조직 혹은 갈렙 비전의 부족을 메우지는 못한다. 아멘. 7번 이것이 일곱 산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열쇠이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원수의 진영에서 이제 이런 일이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탐꾼 이후에 40년을 짱 받고 이제 여호수아 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원수의 진영에서 원수가 떠드는 소리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들은 우리의 정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아, 이 땅의 본 주인이구나. 경제 영역의 본 주인들이 오고 있구나.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가 여태 잘 속여왔는데 이제 거짓말을 거절하네.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진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0만 대군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군사들이 꿈을 꿉니다. 즉 꿈 내용을 해석하자면 기드온의 군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완전히 흩어질 것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원수의 진영의 보고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진영에서 우리가 갈렙의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고자 할 때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려는 의지를 가진 것만으로도 그들의 보호자가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렵게 정복했습니까? 쉽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쉬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85세 갈렙의 비전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능히 감을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이 얼마나 이를 박박 갈았을까요? 40세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지금 85세가 됐어요. 40년 기다렸고 5년 싸웠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즉시 재앙으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은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안 들여보낸다고 했는데 그게 뭐 4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매일 생각했을 겁니다. 이놈들이 언제 죽나. 다 죽어야 내가 가는데. 이 믿음 없는 관점을 가진 자들이 언제 죽나를 보는 겁니다. 죽어라. 이제 막 10명 남았습니다. 때가 찼는가. 7명 남았습니다. 장례식 가는 게 이제 즐거워진다. 5명 남았습니다. 기대가 돼. 3명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마지막 1명 남았어요. 이놈을 내가 그냥 죽일까? 근데 한 명이 걷다가 뭔가 콜록콜록거려. 결핵인가? 뭘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명도 죽었어요. 이제 내 때로다. 불신의 관점이 죽어버렸다. 이제 믿음의 관점이 정복하는 때다. 행복해 라고 하고 전쟁을 여호수아와 함께 치르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였잖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분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렙이 받을 분깃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40년 45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산지를 주겠다. 그래서 갈렙이 그걸 가지고 청혼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셨고 산지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산지는요, 정탐꾼이 가장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강대한 거인들. 근데 갈렙의 현재 나이 85세. 나이 계산법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가요? 똑같아요. 오늘날 85세. 갈렙 85세. 근데 갈렙은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싸움에 넉넉하다. 나 여전히 힘세다. 나 여전히 전쟁 잘한다. 싸움 잘한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육체가 쇠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몸이 꿈을 쫓아가 버렸어요. 넉넉하게 건강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이가 아니에요. 용사가 아니에요. 가장 나이 많은, 이스라엘의 가장 나이 많은 최고령, 유일하게 죽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 최고령이 가장 어려운 지역을 점령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저희 교회 최고령이신 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젊은이 교회라고 합니까? 거절한다. 거절합니다. 모든 세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이가 만약에 내가 좀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을 보조하기 위해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꿈을 내려놨다 라면 다시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역, 유업으로 받을 땅이 아직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통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동일한 관점, 즉 갈렙 비전으로 일곱산을 바라볼 때 그 땅은 얻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이제 패배적 종말론과 신학을 뛰어넘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나아가야 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